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 넘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 살림의 역사, 진리와 평화와 생명 돌봄의 역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보고 우리가 굳건하게 일어나서 그 길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랬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를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날 어느 날에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은 대로 하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 경의를 표시하지 않자 그 이유로 유대 사람들을 말살하라는 본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임금의 목숨을 구했지만 모르드게는 아무 대우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각 사람 하만이 권력 2인자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자신을 왕처럼 대우하도록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꿇어 엎드려 절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즉 아멜렉 사람과 같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그들과 싸우고 절대로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바로 이 아각 사람들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유대인으로서 그 하만 사람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절대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미움을 사게 됐고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꾀를 내서 그 유대 사람들 모두를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교묘한 말로 왕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들어주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이 출납하는 관리에게 줘서 왕이 마음대로 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한 민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묘하게 말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왕의 명령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라고 그 왕을 현혹하게 됩니다. 자, 이런 하만의 말에 현혹된 왕인 자신의 인장인 즉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줍니다. 반지를 빼어 준다는 것은 왕의 정권을 그에게 주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 옛날 근동 지방은요. 문서가 없이 어떻게 글과 이런 문서들을 남겼냐면 고운 흙으로 점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왕의 그림을 알기 위해서 왕이 끼고 있던 반지 그 인장을 거기에 찍습니다. 그러면 이 점토판에 써 있는 이 글은 바로 왕의 명령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왕이 끼고 있던 반지를 주었다는 것은 절대 권력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만이 제거하는 교묘한 말과 물질적인 유혹에 그만 마음 뺏겨서 아주 위험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일은 마치 출애굽 때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라는 그 바다를 만나서 그 민족이 모두 다 멸절당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애굽의 민족의 그 추격해 오는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요. 또한 모리산에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함으로 이삭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시조를 구원하게 되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은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큰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도전과 시험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유익과 성공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잠깐 외면하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에 갔을 때도 똑같은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시험에 넘어갑니다. 자신의 성공과 안녕을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도 하기도 하고 신앙 양심을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온몸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나는 그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갑니다라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기도 하고 유익이 우리가 줄기도 하거나 때로는 유익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며 우리에게 피할 길 또한 주시면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몸으로 온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선한 양심의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